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목소리를 들어서 아실까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제 링거도 맞고 주사도 빵빵 맞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로 여기 설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목이 좀 정상이 아니라는 점 하다가 횡설수설할 수 있다는 점 미리 감안해 주시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례식에 있고 난 다음에 뒤에 이 자리에 예쁘게 교복 입고 앉아 있었던 중고등부 아이들 3명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 대체 누구 때문에 왔는가? 분명히 잘생긴 누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친구가 누굴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여기 안에서 막 일어났던 것 같은데 원래는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했던 아이들이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점으로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믿음이 생긴 것 같다 말해준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열매들입니다.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요. 그 아이들을 이제 4주간 학습 세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4주 내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면서 이번에 세례 받지 않아도 된다. 믿어지지 않으면 굳이 받지 말아라. 몇 번이고 제가 되물었다. 제가 설교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세례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되묻고 실제로 다음에 받자 권면했던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그거죠. 이 아이들에게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 이래저래 선생님들이 강제로 불러가지고 나와서 용돈 다 쓰러 아니면 간식 먹으러 교회에 나와 앉아는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너무 분명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 아이들과 매주 제가 금요일 걔들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원 앞에서 교회차를 대고 걔들을 다 픽업해서 교육관에 저녁을 먹이면서 1시간 반 넘게 학습 세례문답 교육을 시켰어요. 아이들에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자꾸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웃는 거죠. 기가 찬다는 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제가 결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얘네 세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데 그래도 시슥시슥 나름 절제해가면서 웃었어요. 제가 가르치고 있을 때마다. 근데 애들이 참지 못하고 그 웃음소리가 들릴 만큼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야,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애들이 못 참고 빵 터지더라고요. 예. 그때 생각을 했죠. 얘는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부장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교사들한테도 말씀드리고요. 애들은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그래서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 안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믿어져요. 이제 믿어집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믿어진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받긴 받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웃음을 기점으로 얘네들한테 세례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이 곧 부활에 대한 소식이라고 정의해도 전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등등 여러 복음 설교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설교들의 핵심은 늘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2장의 베드로의 오순절의 설교 가운데서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3장 15절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에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할 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역시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뭘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복음은 곧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 본문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밝히면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을 일일이 열거를 해요. 그리고 사용되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도 죽음을 강조하고 있고 반대로 부활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었다,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게 잘못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거 뭐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치, 뭔가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그쵸? 사산되어 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불완전하고 많이 아프고 오래 살지 못할지언정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산되어 난 자는 이미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죽음을 강조했고, 이것은 역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없이 강조하는 표현이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직접 전한 복음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기 핵심적인 것인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허탄함을 잘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는데, 야, 내 복음을 들은 너희 가운데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는지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름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굳이 철학적인 사조들 말씀드린 바 있고, 지난번 성경 골든벨 때도 언급했었던 질문입니다. 영육이원론 기억나실까요? 영육이원론, 영은 거룩하고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고 육은 하찮은 거고 쓸데없는 거다, 이런 게 영육이원론이라는 거죠. 헬라 철학으로부터 기원된 그 플라톤 형님이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데아 이런 거 있죠. 영과 육을 나누고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게 여기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게 여기는 자들이 이 육신의 부활, 죽은 자가 몸으로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과연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영육이원론을 주장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도 부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깨비다, 실제로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 실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제가 가현설, 도케티즘 이런 것도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받았던 사람들이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 역시도 그들은 받아들였으리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이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논박을 사도 바울이 쭉 진행을 해 가는데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3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당연하게도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십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도 당연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히 헛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15절에서 그렇게 전한 사도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도 당연히 잘못된 걸 전했으니까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될 것이고, 다시 16절은 13절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고요. 17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자 보세요. 믿음이 헛것이라면 당연히 그들이 받은 구원도 의미가 없는 거란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18절, 만약 그러하다면 앞서 쭉 서술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도 망한 거라는 거죠. 그죠?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장례식장을 갈 것입니다. 믿는 분께서 돌아가셨죠. 자녀들도 다 믿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걸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애국해야 되는 거예요. 펑펑 울어야 되는 거죠. 죽은 자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그 집사님 망한 거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고 믿음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요. 망한 거지. 말 그대로 폭망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죽음 이후에 개뿔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고초를 다 겪고 있는 사도들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죠.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불쌍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상 불쌍한 놈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 날 살게 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여러 고난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막 읽기도 막 슬플 정도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당한 고초들인 거죠. 이것을 헛된 것을 전했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놓고 이런 고생을 했다고 하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부정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한 바울은 이제 20절부터 28절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증명해 나갑니다. 다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기 첫 열매란 개념은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반영이에요.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어려운 말로 요제라는 거예요.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여기 하나님께 바치는 첫 이삭 한 단, 이게 오늘 본문의 첫 열매란 단어의 기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한 곡물의 그 첫 이삭, 곧 처음 수확한 그 보리곡식단을 제사장께 예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개개인들이 다 한 단씩 바쳐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밭에서 한 단,
성현 형제 밭에서 한 단, 창호 집사님 집에 밭에서 한 단, 이게 아니라요, 전체 백성들의 가장 첫 이삭 한 단을 대표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단으로 전체 공동체의 예물입니다. 자, 이어지는 레위기 본문들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서는 이후에 나오는 곡식들을 먹지 못해요. 애초에 추수도 할 수 없어요. 즉 여기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이 모든 백성들이 그 나머지 이삭들을 수확하고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이 첫 이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이삭을 맺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게끔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첫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이삭들도 풍성히 하실 것이라는 보증이 이 첫 이삭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레위기 23장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 첫 곡식단을 그저 흔들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까지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속죄의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죄의 사함 역시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함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 살펴봤던 부분에서도 부활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사함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 역시 온전히 사해졌다라는 게 여기 본문 안에 첫 이삭, 첫 열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요, 동시에 우리 역시 부활을 누릴 거라는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이시면서 동시에 그때 함께 잡히신 어린 양이시기도 하기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죄의 사함의 확증이며, 그렇게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대표성을 가지며, 아까 제가 그 한 단이 각 집마다 한 단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한 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부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은 이 대표성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 역시 부활을 누릴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 이 한 단을 맺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가 풍성히 맞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보증이 담겨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부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시면서 동시에 그때 함께 잡히신 어린 양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죄의 사함의 확증이고, 이렇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 된다고요. 보다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이 첫 열매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설명하지는 않는데, 가장 먼저 대표성의 원리가 소개가 돼요. 21절부터 22절 유명한 구절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대표성의 원리, 제가 이거 어디서 설명했지? 목자들만 했을까? 사도신경 하면서 한 적 없을까요? 자, 아담이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죠. 그 아담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죽을 때 우리도 다 죽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부활 역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일어날 그 부활에 관련된 일들을 나열을 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부활과 관계된 일들의 차례, 그 순서들을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든 순서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보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랍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그 다음이 언제래요? 23절부터 성경 말씀 보시면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뭐래요? 감사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난다. 예수 재림의 때. 자, 그 후에 마지막 이 땅의 끝이 이어지는데요.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통치권을 넘겨드리게 될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그분께서 친히 왕로를 타실 것이다. 이것들을 친히 다스려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종의 에덴의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에덴의 회복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사망이 없을 시절 아담에게 전 우주가 복종하고 아담은 자신의 왕인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던 때에 아름다운 낙원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사망까지 완전히 정복되고 다시 사망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온 땅을 복종시키시며 예수 자신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왕권을 신실하게 내어 드림으로 에덴에서 완성되었던 그 아름다움이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상태, 그리스도께서 대리 통치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 에덴의 첫 모습을 회복한 상태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논박하는 식으로,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부활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난 바울이 29절부터 34절을 앞선 논증들을 토대로 적용을 합니다. 오늘 설교도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게 논쟁이 많은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쉽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죽으면 땡이에요. 끝이에요. 낙장 불입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실제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기독교의 한 이단 종파가 있어요. 몰몬교라고 아십니까? 그 양복 입고 그 외국인 2명 돌아다니면서 영어 공부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 거기서는 지금도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세례를 베풉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거예요. 불쌍하잖아. 예수 안 믿고 죽은 내 부모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건데 우리 부모는 지옥 갔다라니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모를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죽은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고 부모가 천국을 갈 것이다 라고 몰몬교의 교주는 가르치는 거죠. 몰몬교는 지금도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세례를 받아요. 틀린 거죠.
성경적 지지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 계실 때 죽어라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소개할게요. 가장 설득력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답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믿고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권하는 세례입니다. 믿고 죽은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권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길만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집례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이 세례를 믿지 않는 고모 삼촌들에게 권하셨어요. 죽은 할아버지 시신을 부여잡고 막 울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천국 가면 만날 건데 왜 저러지? 아, 저 인간들은 지옥 갈 거니까 뭐 울어야 되는구나, 신앙이 없으니까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손이라서 할아버지 사진 들고 할아버지 머리맡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쫙 둘러가면서 할아버지 시신을 앞에 두고 전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빠 이제가 아프지, 아이고 어떡하노 막 울고 계셨어요. 그때 이 전체 장례를 집례하시는 그때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만하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이길만 집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하실 때 이 육신 그대로 부활하실 것인데 집사님 다시 보시려면 예수 믿으십시오. 이길만 집사님 평생의 소원이 자녀들 모두 예수 믿는 것이었는데 이길만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 시신 앞에서 세례를 받겠노라 다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있는지 제가 할아버지 시신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아빠의 시신이 있는데 아빠의 시신 앞에서 약속을 하래. 아빠의 평생의 소원이었고 아빠 다시 만나고 싶으면 지금 예수 믿으라는 그 권면 앞에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행히도 날롱 성도들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도 교회를 나가시고 계신 하세요. 이 고모 삼촌들이 그 시신 앞에서 한 그 약속들, 네, 그게 얼마나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는가.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이런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없겠죠. 그 죽은 자의 소원을 말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친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권고할 수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생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끝끝내 거절하던 자녀들조차도 그 죽음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것조차도 전도가 된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자, 다음으로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여기서 확인되는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31절 말씀 보시면 이 단언하다, 내가 단언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직역하면 내가 맹세한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부활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는 것, 내일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라고 제가 어떻게 권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뒤로 하는 것이 내일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헛된 것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명확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부활을 바라보며
날마다 죽기로 지금 맹세해야 마땅합니다. 여기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다양한 적용들을 엎을 수 있겠죠. 실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맹수와 싸우거나 온갖 고난을 자처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우리에겐 사실 너무나 먼 얘기이고 보다 본질적으로 내 자신의 육신, 오늘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 부활의 육체를 위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누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누릴 그 즐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어요. 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 내 육신을 죽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헛된 유익들,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 등을 선택하지 않는 것 역시 내 자신을 죽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각자 나의 삶에서 내가 죽여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날마다 죽기로 맹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점 33절부터 3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온갖 불의를 행했으며 죄를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즉 그 무지로 인함이었다고 바울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대학생분들 시험 기간 이제 지나가셨죠. 학교에서 그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내일을 위해서 날을 새면서 공부들 합니다. 그죠? 그렇게 열심히도 과제하고 책들을 뒤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후 부활하여 영생을 살아갈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할애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말씀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는가? 오늘의 육신을 위해서, 오늘 육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영원한 육체를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의 꼴을 먹는데 애를 쓰고 계시느냐는 거죠. 말씀은 양식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버티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랑방 전도축제도 있고 가정의 대소사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간 와이프와 함께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일주일 내도록 금식한 것도 아니었고 하루 한 끼 금식하자 그렇게 했는데 원래 하루 두 끼밖에 안 먹는데 한 끼가 없어지니까 손가락 이살 뻔했네. 네, 하루가 한 끼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일인가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5째 달 되는 날 금식해야 되는데 야 우리 뭐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신나게 시켜 먹었던 결국 4일하고 땡쳤습니다만, 어찌됐든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러한데 영의 양식이라고 다르겠는가? 물론 주일 나와서 온전히 말씀 듣고 또 매일의 상관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읽고 그러셔야죠. 그러셔야 되는데 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 성경 몇 장 보셨는데요? 밥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빠졌나? 2끼 일일 뭐라고? 일일 일식 그래서 한 끼 드셨을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못해도 7끼 이상씩은 다 드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몇 장 보셨냐고요?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맘 같아서 막 1시간씩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니까, 지금도 거의 40분 다 돼 가는데, 네, 그럼 힘들어 하시니까 30분 남짓한 설교 말씀 듣고 긴근히 기아처럼 버텨오신 거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의 끝을 봅니다. 교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저 교수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잘 적을 수 있는 거죠.
수업 시간을 잘 채워내듯이 말씀을 배우는 예배 시간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잘 채워내시고요. 교회에서 훈련된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기도 11조가 있네요. 뭐 나오란 말은 아니고요. 네, 기도 11조가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네, 뭐 많아요. 네, 이런 예배 시간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들 잘 채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결코 헛된 지식들이 아닐 겁니다. 그 영적인 지식들이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속지 않게 할 것이고 깨어 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벌어질 일들도 생각해 보았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일어나게 될 일들, 그 순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본문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부활을 받아들이고 굳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죽음조차도 전도가 될 것이다. 둘째, 날마다 죽기로 맹세하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능히 죽을 수 있다. 세상의 일시적인 것, 헛된 것에 그 눈을 빼앗기지 말고 부활을 위해서 오늘 죽기로 맹세하자. 마지막 셋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을 내자.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쏟는 시간보다 영혼, 부활할 내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적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 말세의 때 속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